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스프레는 코스튬과 플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입니다. 영화나 게임 속의 인물이나 유명인의 의상, 코스튬을 입고 그 캐릭터를 플레이,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 때 이 코스튬 플레이를 많이 하지요. 특별히 일본에서 이 커스텀 플레이가 아주 인기가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커스텀 플레이를 줄여서 코스프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코스프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어권에서도 이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을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누군가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인 척하면 전문가 코스프레 한다라고 합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하면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코스프레를 정말 잘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타락한 존재이지요.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코스프레는 가짜일 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중간 계시인데 여기에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계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이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이 큰 붉은 용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예전에도 패배했고 지금도 졌고 앞으로도 질 패배자임을 이 첫 번째 중간 계시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중간 계시는 사탄이 교회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사탄은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따라합니다. 이 사탄이 따라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1과 3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인 삼위일체로,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삼위일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교묘하게 흉내내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일단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이 사탄이 삼위일체 중 성부 하나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용이 부리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개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용인 사탄에게도 똑같이 10뿔과 7머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짐승이 용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같은 발과 사자와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썼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뿔의 10왕관을 썼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12장의 용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이 7머리의 왕관을 쓰지 않고 10뿔의 왕관을 썼다는 것도 뿔이 상징하는 권세와 힘을 실제로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용과 짐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팀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이 따라하는 삼위일체 중 하나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사탄도 교묘하게 모방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앞세워서, 즉 세상 권세를 앞세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용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라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자입니다. 이 대리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사탄인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사실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상을 보는데 이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과 10뿔과 철 이빨을 가진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제국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사자가 바벨론 제국, 곰이 페르시아 제국, 표범이 헬라 제국, 10뿔과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본 짐승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여러 짐승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시대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것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본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세상의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을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그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사탄이 따라하는 삼위일체 중 하나인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탄도 사탄 자신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만 냈을 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코스프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거기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내가 신이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했지요. 요한이 살던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도 자신을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숭배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에는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팽배했고 적그리스도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이 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욕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일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생각나지요. 비슷하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을 출세시켜줄 이스라엘의 권력자, 왕으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생명을 바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적그리스도는 크게 아프다가 나았으니 완전한 모방은 아닙니다. 물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도 이 짐승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 교주들 중에는 실제로 큰 병에 걸렸다가 죽다가 살아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왜 이런 교주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빠질까요? 이들의
이들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든 악한 영의 능력으로 하든 예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다가 타락했던 이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와 기적만 따르는 성도들은 위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신비만 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얼마든지 기적과 신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믿다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죽다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도 용과 짐승의 하나님 코스프레는 계속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용이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기적을 보여준 결과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찬양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우리들도 누가 주님과 같으며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싸우리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도 이 찬양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는 모습을 사탄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의 목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경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할지라도 사탄의 실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짜 짝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42달 1260일이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짐승이 하나님께 까불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42달이 날수로는 1260일입니다.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2달,
1260일, 3년 반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들 아시지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42달, 1260일, 3년 반은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 7년 대환란 중에 환란이 더욱 심해지는 후반기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아예 이 세상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 전체에 큰 환란이 있다고 보고 이 환란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말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말하는 큰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환란을,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같은 환란을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른 각도로 말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종말론 해석의 뼈대입니다. 그러므로 42달도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에게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2달입니다. 그래서 42달은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또한 42달이 3년 반인데 인류 역사 전체를 완전수 7년으로 본다면 구약시대가 3년 반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한 신약시대가 3년 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시대 3년 반 동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짐승이 입으로 온갖 거짓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5절에서 짐승이 과장하는 말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과도하게 높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7절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과는 사뭇 다르지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 갈 것도 없이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인 큰 용을 이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소자 사탄을 박살을 냈는데 여기서는 성도들이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짐승에게 진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참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짐승을 경배하면서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즉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원래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돌밭,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순교당하기도 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 성도님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요구하는 메시지입니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짐승은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활개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반응하지만 인간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우리들을 교묘히 흔드는 사탄과 우리의 죄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역경은 인생이 영적 전쟁터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고통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탄과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힘을 더듬으면 우리들도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가면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줄행랑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탄은 무력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성도들은 이 짐승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외적으로는 살기등등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하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부 허물어지는 날이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강력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너졌지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사탄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부활을 흉내내고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흉내내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따라하는 하나님 코스프레 작전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부활과 생명은 줄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기적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세상의 도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은 없지요. 사탄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세상의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인내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행 직원들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할 때 가짜 지폐를 오래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익힌다고 합니다.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탄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사탄의 코스프레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 앙이 바라볼 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담긴 것에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악한 세력이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42달 동안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교활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심지어 기적을 베풀며 미혹할지라도 결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적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음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